30일과 하나님 너는 그들을 다스릴 자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개역 한글 성경을 보았습니다. 방금 읽은 40장 15절에 나오는 배의 못을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마로 번역했고 41장 1절에 나오는 리오 야단은 악어로 번역했습니다. 배의 못과 리오 야단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문맥상 앞에 있는 것은 하마, 뒤에 있는 것은 악어로 우리가 아는 짐승 이름을 붙였다가 개역 개정은 원문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괴물이라 번역하면 넓게 맞는 표현입니다. 처음 것을 하마, 뒤에 것을 악어라고 해도 우리의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배의 목과 리오 야단을 끌어들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마와 악어라고 해도 문맥상 맞고 좀 더 거칠게 말하면 큰 괴물이나 짐승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마를 꺼내놓고 한 이야기나 악어를 꺼내놓고 한 이야기 둘 다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욥의 어려움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잠시 포기하거나 의심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욥이 받는 이해할 수 없는 원인 모를 고난입니다. 친구들은 와서 욥이 당연히 먼저 알고 있었던 인과응보로 풀어내서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그가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복 주시니까 섬겼죠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칙을 깨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의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라고 하면 욥기는 잘못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욥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일은 있을 수 없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왜 현실에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내용 속에 이제 하마와 악어를 끌어들이십니다. 뭐라고 끌어들이십니까? 내가 하마를 악어를 내 마음대로 노리개 같이 주무를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걸 주무를 수 있는 이는 나밖에 없다. 너를 짓듯이 그것들도 내가 지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에게 일어난 고난을 내가 물리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 없는 재난을 내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마와 악어를 장난감 다루듯 할 수 없듯이 그리고 그 괴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기의 손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부릴 수 있듯이 너에게 일어난 재앙도 나만이 다룰 수 있지 너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마와 악어가 없었다면 괴물이 없었다면 놀랄 것도 없습니다. 욥에게도 재난이 없었다면 불평할 것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마와 악어도 만드셨고 재난도 주셨습니다. 그것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편 8편에 중요한 답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번등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 다음가는 존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조금 못하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대등하지는 않지만 너무 높아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답변 중에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들나귀, 낙타, 산염소, 말, 매, 독수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또 나옵니까? 베헤못, 리오, 야단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큰 짐승, 큰 괴물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너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것을 동일한 수평적 차원에서 맞서야 할 대상이 아니다. 너희는 그것을 다스릴 그 위에 있는 존재란다. 악어와 하마보다 너희가 더 세서 그것을 물어뜯고 물리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 위에 너희는 있단다. 그것들이 너희 발 아래 있단다.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난은 너희가 상대하고 해결해야 하는 수평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를 그 위에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으로 너희를 이렇게 떠받친 속을 채우는 일들이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당한 억울함이나 버거움 같은 것들을 해결해야 하고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욥기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8편 1절 끝절인 9절에서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베헤못과 리오 야단을 보고도 우리는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과 부딪히고 충돌하는 차원에서 올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우신 종기와 관, 즉 통치자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의 존재 가치와 인간에게 부여한 특권과 지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마와 악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가 이 괴물 같은 짐승들을 창조했느냐? 하마와 악어를 낚싯대로 낚을 수 있느냐? 그것들을 너가 이길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욥은 할 수가 없다. 즉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폭풍우 이야기를 하시고 우박 이야기를 하시고 눈과 비 이야기를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 들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이를 배서 얼마 있다 어떻게 낳는지까지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를 알려주셔요. 즉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도 결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악어와 하마와 같은 큰 짐승은 지금 욥이 당하는 큰 고난을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즉 욥이 당하는 그 고난조차도 그 시련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허용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손 아래, 손 가운데 지금 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듯이 지금 욥이 경험하는 고난과 환난이 욥을 비하시키거나 욥의 신분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모든 창조물 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존귀한 인간이고 욥이 당하는 고난 역시도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하나님이 욥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욥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원래는 존귀한 존재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비롯해 모든 상황과 환경의 고난과 시련의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욥이라는 사람을 밑으로 끌고 내려갈 수 없다.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욥이 더 깨닫는 그러한 위대하고 아름다운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 욥이란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리, 욥이
실컷 친구들과 싸우고 불평해 왔는데 자기가 그저 죽어 없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존재로 이해하고 살아있는 동안이나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는 것 외에 아무 소원도 없다고 하는 자리에서 위로 쑥 올라서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목적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욥기 40장 10절을 보았을 때도 살펴봤던 문제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여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질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여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욥에게 무엇을 묻느냐 하면 너가 하마를 맨손으로 당할 수 있느냐? 너가 악어를 마음대로 내 손으로 놀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으냐? 너가 너 고난에 대해 불평한다면 너가 너 고난을 그럼 스스로 해결하라. 그럴 수 있다면 내가 너 능력이 있다고 하겠다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라는 구절이 그런 대목입니다. 내 영광을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채워보라. 너가 원하는 영광으로 내 힘으로 해결해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하마. 하마를 맨손으로 잡고 악어를 맨손으로 잡아보아라. 너가 그렇게 할 수 없듯이 너가 당한 고난을 너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내 영광은 내 손으로 만드는 영광보다 큰 하나님이 만든 영광이란다. 이것이 40절, 14절에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의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은 구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나타냅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손이나 여호와의 팔이라는 관용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것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 안 믿었습니다. 욥이 생각하는 것 같이 자기가 싫은 것을 해결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인간의 영광이거나 인간이 가야 할 궁극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위에 있는 우리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목적하는 더 높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기 위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서 손을 놓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리로 자신도 모르게 승격시키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가 망하기 직전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아 망하는 과정 내내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15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대민족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니까 순종하라고 해서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재미니이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으신나이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놓고 붙들어 주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불평합니다. 더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언제나 어려움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데 놔두실 것입니까? 선지자로 세워놓고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높선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야가 어디까지 간 것입니까? 사역에 지치고 난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해놓고 나를 붙들어 주지 않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버려두시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붙들어 올리시는 장면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썼습니다. 반항적인 자기 연민의 상태에서 돌아서기를 하나님이 촉구하는 장면이라고 말입니다. 욥기의 결론도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반항적인 자기 연민 상태란 나는 억울하다. 하나님은 너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시편 8편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물을 다스리려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 위에 서야 합니다. 모든 다른 피조물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방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적인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종기, 청지기로 세운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 없이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욥같이 말입니다. 욥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시험하고 또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라고 불평했어요. 그 불평이 구약성경 에레미야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역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선지자로 쓰임받았는데 선지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매국노가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 일본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매국노죠. 그래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요. 너무 에레미야가 힘드니까 하나님 못해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듭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들의 불평을 나쁜 것으로만 보지 아니하시고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그들을 몰고 가심으로 그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에레미야도 이해할 수 없고 욥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놓고 왜 에레미야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게 하시고 욥 역시 그렇게 고난을 당해서 억울했는데 아무도 그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게 몰고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깊은 자리, 더 존귀한 자리로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 가운데 억울함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반항적인 자기 연민 상태, 나는 억울하다, 하나님은 너무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있는데 최소한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 많잖아요. 나름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피해 주지 않고 살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마음이 안 들지만 그래도 악을 악으로 행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억울함을 주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볼 땐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옳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고 일하시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고 고난일 때가 많다. 그래서 억울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있었고 에레미야가 그 과정 가운데 있었고 우리도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다. 섬기는 자리로 부름받은 인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원리는 간단합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는 오해받고 억울하게 죽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기독교 신앙을 논할 수도 없고 비켜갈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두 제자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요구했습니다. 주를 믿었으니 영원한 나라에서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셨다고 합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내가 받은 고난을 대신할 수 있느냐? 너희는 결단코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는 못 알아듣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부정과 긍정 이것이 무엇일까요? 주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과 주께서 하신 일로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그 잔, 그 세례는 무엇일까요?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위협을 없애는 것, 배의 못을 없애고 미워 야단을 쳐부수는 것이 다스린 자의 영광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를 보고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요라고 하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 통치는 시편 8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고난당하면 지는 자 같고 약한 자 같고 망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방법으로 세워집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다만 사탄의 시험 앞에 욥이 누구 편을 드나 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을 도전을 하나님께 받아 그것으로 욥을 채우시고 높이시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우리를 손해보게 하거나 망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은 자는 나를 좇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도 제자도입니다. 권능의 문제도 헌신의 문제도 아니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평생 불평하다 끝납니다. 평생 불평하다가 끝나고 무서워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다 끝납니다. 안심 위에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 중 하나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부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이게 궁극적으로 섬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자리, 내가 섬기는 자리, 내가 손해보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겨먹고 누군가를 눌러서 누군가에게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보고 섬기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래서 억울한 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쟁취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겨내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는 자리에 가면 억울할 게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한판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사람하고 내가 말다툼을 하고 주먹 다짐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따지면 어쨌든 손해는 볼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말발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니까 성도니까 참아요. 성도니까 할 말 좀 참고 손해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섬기는 자세, 섬기지는 못해도 그래도 대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다. 손해볼 일이 많다.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 있고 시간적으로 손해볼 수 있고 마음적으로 좀 상처를 받아 손해볼 수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손해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보지 않고 그것조차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서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것이 실패하기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헛되게 낭비되지 않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당한 고난도 억울함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낭비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재료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이 들면 젊었을 때와 확연히 구별되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억울한 것을 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나이가 들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은 것은 다만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쇠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그는 것입니다. 드디어 숨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후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폭풍호 속에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가 한 모든 불평을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개입하는 폭풍호 같은 간섭이었다. 너 그것을 아느냐? 내가 성의를 다하여 내 진심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개입한 내 손길이었다. 너 그것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건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에서 연합군은 예상보다 고전했습니다. 상륙 작전을 개시한 그날 해안을 점령하고 앞으로 더 나갈 줄 알았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부산으로 들어와 경주까지 치고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림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전해서 간신히 상륙했는데 그때 주력을 이루었던 미군 병사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겨우 19이었습니다. 19이 뭔지 아시죠? 나중에 그 병사들이 나이를 들어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날 어른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어른이어야만 견딜 수 있는 일을 그날 겪었다는 뜻입니다. 19살의 나이로 그것을 어떻게 겪었겠습니까? 뒤는 바다고
아픈 독일군의 기관총이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마라톤을 해보셨습니까? 마라톤을 하면 사람들이 300m까지 뜁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42.195km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충고하지 마시고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하여도 뭐라 그러는데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표현인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어려운 일이 없어지는 그런 식의 기만은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식의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자고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으뜸인데 그것이 무너지면 어느 것도 견딜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보상되거나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유일하고 전부인 이유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힘도 다른 데서 쥐어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욥이 배웁니다. 내가 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타협하지 않는 그분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배우는 자리까지 옵니다.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이 나를 괴롭히거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요 내가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어느 때뿐입니까? 그냥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괜찮은 것이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은 뭐라고 계신가라고 의심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욥이 내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한테 일어난 모든 억울함과 고난을 걷어내고 그게 끝이었으면 좋겠니? 나는 그렇게 못한다. 성경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신앙생활의 명예가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명예요 자랑이 아니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평안을 믿는 것도 안심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욥기가 증언하는 바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기복적인 건 당연히 아닌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충성된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맞지만 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우고 알아가고 깊이 깨닫는 자리에까지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잘되고 형통하는 것만 겪으면 안 되고 이유 없는 고난도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잘 되고 형통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고난을 당했어요. 특별히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욥처럼.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닫는 자리로 이끌고 계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찜해뒀다.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없다. 내가 반드시 너를 내가 원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장밋빛이 아닌 이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원치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욕과 같이 재난과도 같은 상황도 만나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그 믿음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욥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마침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까지로 갈 거예요.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이끄심에 붙들리어서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